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복음주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산상수훈을 가리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산상수훈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포하신 선언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늘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개념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선택과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이라는 거죠. 즉 그들이 따라야 할 기준은 주변의 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을 때 우리는 서서히 세상의 기준과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는 너희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오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부유함에 대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난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이 가난한 사람이죠. 환경이 어렵고 선택의 폭이 좁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열등감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가난은 그냥 불편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말은 그렇게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둘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죠. 마음이 좁아지고 환경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처받은 영혼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조차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으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반드시
헌신과 인내와 그 눈물과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뭘까요? 바로 우리 영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서는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자기의 주장과 뜻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예수님의 가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난한 심령 역시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어요. 내가 가기 좋아하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영광의 길이고 빛이 나는 길이고 주목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길은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에요. 불편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세상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분함이나 억울함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인데, 바로 이 영적인 애통이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해서나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깊은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고기가 왔을 때 그는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이런 게 애통함인 거예요. 왜? 기적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바로 그 죄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보고 절규했던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팔복이 말하는 애통인 거예요. 이 애통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되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듣기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당신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면 정말 큰 칭찬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성품을 성경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성품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모습이죠. 또한 온유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성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이며 그 이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그렇게 사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을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들을 돕고 악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이 그것에서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그 헬라어 단어인 프라우스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의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보통 그런데 온유하다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사자와 같은 용맹을 펼치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인정을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자, 시편 37편 1절, 1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예수님은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끌어오셔서 온유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온유한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힘이 없음에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1장부터 3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한 자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 믿음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풍성한 화평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붙잡았습니다. 천국의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 앞에서 애통할 줄 알고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제자의 바로 내면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먼저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복을 입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온유함의 빛이 비치고 심령의 가난함에 비치고 의로운 빛이 이렇게 비치고 애통하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행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법 없이 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빛을 비출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좋은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에서의 모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의 차이는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방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복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상을 밝힙니다.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빛을 비추고 있죠. 말보다 삶으로, 내가 주장하기보다는 훌륭한 태도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복을 붙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비추는 그런 작은 빛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